오늘의 제목이 노래하는 목사 구경하는 교인입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기원전 593년 에스겔이 엄청난 환상을 봅니다. 자,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을 때 하늘을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593년.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본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의 형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내 생물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에스겔에 있는 내 생물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 10절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각각의 네 종류의 생물이 나옵니다. 이 생물이 뭐냐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거든요. 내 생물이 이르되 오라 하니까 이게 사람과 맹수와 가축과 조류를 대표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의 피조개를 지배하는 천사입니다. 권위가 엄청나겠죠? 지상의 피조개를 지배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것이 12절 보니까 성령이었어요. 성령. 성령이 어느 쪽을 가면은 당연하겠지만 아무리 천사급이 높아도 성령님보다 높겠어요? 아니죠. 성령님이 어느 쪽을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따라다닙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내 생물도.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었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보기가 두렵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보기가 두려웠냐면은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형상이 머리 위로 쫙 들어오는데 너무나 크니까요. 너무나 크니까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에스겔이. 너무나 큰 아주 거대한 원판 UFO가 아닌 뭐 너무나 거대한 게 오는 거예요. 보기 두렵다 그러죠. 그 정체가 UFO가 아니고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는 칸막이 같은 거였어요. 세 번째로 본 게 그 하늘의 어떤 벽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벽 위에 뭐가 보였냐면은 26절 그 머리 위로 궁창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의자를 하나 봤습니다. 의자가 아니고 보좌라고 되어 있죠. 누가 앉는 의자일까요? 왕이 앉는 의자예요. 보좌가 보였고 그 다음에 뭐가 보였냐면은 사람의 모습 같은 게 보이는데 불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 아래로 불이 사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불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 분의 이제 얼굴을 배웠더니 28절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다. 이 스케일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러 오실 때 당연하겠지만 일단 먼저 천사가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가시고 그 궁창은 사실은 보좌의 발판에 해당합니다. 보좌의 발판에 해당하는 궁창이 그 다음에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보좌가 보였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서 흘러넘치는 불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그분의 형상이 보였어요. 본 순간 기절 안 하고 정신 붙잡고 있던 게 다행이었죠. 에스겔에게. 엄청나게 무섭고 소름 끼치고 경외롭고 그런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천사들 위에 대표 천사인 내생물 천사, 뒤에 성령님 위에 보좌 위에, 그 궁창 위에, 보좌 위에 불같은 그 형상 위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자, 3절부터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조상들부터 범죄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 가운데 선지자였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 가시 찔레 전갈이 이스라엘 백성놈들 말하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걔네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걔네들은 패역한 놈들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선지한테 와서 막 협박질하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신이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하고는 에스겔한테 두루마리 하나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달고 또 배는 썼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10절에 애가 애곡 무슨 말?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애가, 재앙, 또 애곡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1장에서 보면 엄청난데 압도된단 말입니다. 압도됩니다, 정말. 압도되는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패역질을 하고 있었어요. 패역질.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보게 된 광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9장에 가면은 가끔 언급드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모습. 9장 6, 7절을 보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늙은 자들부터 천사들이 와서 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루살렘의 노인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그냥 성전에 시체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그 에스겔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걸 봤는데 그 학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8장을 보니까 8장 11절에 에스겔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도 학살을 당합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 학살당하는 사람들이 천사들한테 죽었느냐? 아니에요. 두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세계에 있는 그 존재들이 학살을 당하니까 지상에선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년 뒤에, 그냥 5년 남았어요. 5년 뒤에, 한 6, 7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한테 죽기로 정해진 애들이에요. 근데 죽기로 정해져 있다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죽이는 걸 통해서 에스겔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자기들의 운명이 확정되었고 결정이 되었고 집행이 된 거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시지. 가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들의 폐역이 너무 심하다. 에스겔이 이걸 보고 나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9장 8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울부짖습니다. 에스겔이 그들이 학살당하는 걸 보면서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다 쏟으십니까? 전부 멸하실 겁니까? 라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떨까요? 에스겔도 이 바벨론의 텔아비브에 잡혀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그 심정은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모습, 보좌, 궁창, 생물, 성령, 그리고 예루살렘의 폐역,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 에스겔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뭔가 정의감도 있지만서도 또 긍휼함도 갖고 있고 울부짖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너무하다. 예레미야는 좀 너무하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한테 너무하네라는 말을 못할 것 같죠? 너무나 엄청난 걸 봐서. 내가 너무하네라고 볼 수 있는 이 급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거는 울부짖는 것 뿐이에요. 다 죽이실 생각입니까? 다 씨를 말리실 생각입니까? 하나님. 이 선지자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입니다. 울분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요. 당연히 열정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도 심판당할 인명이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윗의 그 아들도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훈련자, 숙련자가 되려고 일단 모르는 사람부터 해보시라.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친구, 제일 나중에 일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가족, 그 중에 특히나 부모나 자식들. 연습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에스겔은 뭐 연습도 했겠지만서도 본인이 너무나도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말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집행할 거야가 아니고 이미 집행했어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은 인간인지라 이 사고가 아직 하나님의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야. 어떻게든 돌이켜야만 돼.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 돌이켜야 되라고 에스겔이 너무나 심각하게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12장 27절을 보니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 에스겔, 걔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아주 나중 일이다. 그는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제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뭔 심판?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뭔 심판? 야, 그건 나중에 할 심판이지. 그게 무슨 심판? 그래가지고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 이루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지금 그렇게 에스겔이 큰 충격과 분노를 가지고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니 분노가 나고 백성들을 보자니 안타까움이 나고 그래서 전하는데 문제는 백성들이 야야 그거 나중 일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테라빕에 유배된 사람들이요. 바벨론은 곧 멸망할 거고 자기들은 유다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살아가십니다. 한국을 또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2의 평양 대부 아멘 할렐루야. 다들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풀려나서 돌아간다니. 그래 바벨론 멸망해야 돼. 돌아가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다들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말이야 당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내가 그렇게 예언을 할 수가 있어. 거짓 선지자. 야 필요 없어 꺼져. 이런 태도였던 것이죠. 근데 33장을 보니까 결과가 어떻냐. 결과가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자가 내게 나와 이르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에스겔에게 들려왔습니다. 생존자가 도망쳐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언제냐면은 기원전 585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6개월, 반년쯤 지난 뒤의 일이에요. 왜 6개월 뒤에 소식이 들렸느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1000km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보로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가 20km거든요. 감이 안 오죠. 감이. 근데 1000km면 거기에 몇 배야? 50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생존자가요. 도망쳐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다 잡혔고 다 죽었다를 알렸습니다. 에스겔을 조롱거리쯤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온 그리고 에스겔 그들 모두에게 뭐가 흘렀냐면 침묵이 흘렀겠죠. 한동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빗나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게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에스겔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에스겔한테 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이 33장 30절부터요. 27절 볼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죽일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자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지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인자야 네 민족들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에스겔한테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네 말을 듣는데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너를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게 굉장히 비꼬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에스겔과 여호와를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비꼬십니다. 이미 다 이해가 됐죠? 이게 지금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자. 이게 아니에요. 선지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드러나 보자. 이거예요. 드러나 보자.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믿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어요.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듣기만 하고 뭐하질 않아요.
행하진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그들의 태도를 고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태도를 고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요, 마치 에스겔을 가수,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고운 음성으로 노래하는 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에스겔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 그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오면서 사랑의 언어로 에스겔에게 말을 하는데, 그게 다 뭐였느냐? 전부 다 쇼였고 기만이었고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기만 하고 행하진 않았어요. 바뀌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비꼬신 거예요. 그들이 네 앞에 모여와? 들으러 와? 사랑의 언어를 하면서 너에게로 나와? 근데 실제로는 자기 이득만 따라 행하는 자들이야. 내 백성처럼 네 앞에 나와와?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시죠. 내 백성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사실은 자기 이득을 따라서 너를 기만하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있어서 너의 말씀은 아까 2장에 애가와 애곡가화, 너의 그 심판의 말씀은 그냥 걔네들한테 노랫소리 같은 거야. 고운 음성의 노랫소리. 결코 듣고 행하지는, 그들의 태도를 뜯어 고치지는 않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들한테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러면 그때 그들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들 말인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 그게 듣기 좋아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그 말 들으면 목사들 기분 좋아요? 진짜예요? 네 노래 잘 들었다라고 헛바람 불어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노래 잘 들었다. 은혜로운 노래였다. 전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로웠어요. 이 말 듣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 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고 싶어 하지 박수갈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은혜 받았다라는 소리 듣는 게 아닙니다. 요즘 목사들이나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나 뭐가 없냐면 개념이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가르치신 구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아주 중요한 기간이고 또 아주 중요한, 지금 예수님이 신분 복귀가 되셨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 아주 엄청난 위치에서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 가르치신 유일한 명령이 뭘까요?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전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도밖에.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당일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당일날 모였을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쳐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승천 진짜 직전에 유언격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된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지상에. 자, 이거 말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뭐 가르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 내리신 거 전도 얘기밖에 없어요. 전도 얘기밖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재림을 걸고 너에게 엄하게 명령하는데 너는 말씀 전파하라 라고 디모데한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엄중한 명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 전까지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을까? 가서 전하고 제자 삼아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의 영은 증언의 영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 승천 전까지 전도밖에는 명령하신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승천 전에
전도밖에 명령을 안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도대체 다들 전도 안 하고 뭐예요? 대신 목사들한테도 이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12시 반, 1시 사이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끝 땡치면 다 집에 보내고 저 침대에 그냥 들어 누울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2시 반에 땡치고 집에 가서 아유 오늘 은혜로웠다 이러면은 만족하세요? 그런 삶을? 아니면 뭐 제가 목사님 소리 들으면서 맛있는 거 비싼 거 맛집 찾아다녀요? 목사님들 그렇게 살면 재밌어요? 그렇게 살면 재밌냐고요, 목사님들. 저는 그걸 원할까요? 제가 유튜브에 구독 하나 눌러놓은 목사님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목만 보는 거예요, 제목만. 교수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요즘에 진짜 왜 꼭 목사병에 걸려가지고 꼭 목사가 되려고 발악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가 되는 거야, 왜? 왜 목사가 돼? 의사였던 사람도 목사 되고, 교수였던 사람도 목사 되고, 목사가 만만한가?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제목을 딱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원하는 교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교인을 원할까? 자기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냥 자기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수 쳐주고 돈 내주고, 솔직히 그 얼굴로 연예인은 못하죠. 근데 목사가 되면 와서 은혜로웠다고 박수 쳐주잖아.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지. 박진영 씨가 왜 성경 가르칠까?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아포스텔로 보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유대인에게 쓴 거니까 우리가 볼 성경은 아니고요. 우리는 바울의 성경만 보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조심하라고 했네? 이건 우리한테 한 말씀 아닙니다. 너 그 가르침 어디서 알았냐? 왜냐면 성경에 그거 안 써 있거든. 그 세월호 그쪽 사람이라고 얘기는 못 할 것이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그럼 왜 돈도 많은 그 사람이 왜 말씀 가르치고 싶어 할까? 이게 사람이 손가락질로 지시하는 것 중에 끝판왕이 바로 종교계 교주거든요, 이게. 사업가로서 성공도 해봤잖아. 근데 지금 그 세월호 그 양반 죽어서 없잖아요. 영적인 공백 상태잖아. 재밌지 않을까? 엄청난 선지자처럼 취급받는 거. 세상 나가서는 사업가 취급받고, 종교계에선 선지자 취급받고.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목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목사들도. 그 교수였다 목사 된 사람 하나의 목사 되라고 했을까요? 다짜고짜 로마서니 요한계시록이니 그게 그렇게 쉬운 성경도 아니고, 로마서도 요한계시록도 사도 바울의 한이 서려 있단 말입니다. 한이 서려 있어요. 사도 바울과 요한에 한이 서린 성경이에요. 되게 사람은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고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의 삶을 사는 걸 원할까, 저 사람이? 아니면 자기한테 와서 박수 쳐주고, 박진영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들 전도하실 거 없어요. 제가 1년에 한번 그 세미나 하는 거 그거 와서 들으시면은 됩니다. 박진영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 되는 거는 그냥 유튜브 몇 번 클릭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열정했으면 가서 5번 들어주고 가는 사람. 그게 박진영이 원하는 교인이에요. 그럼 그 정통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자기 추종자 돼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겠지. 나가서 전도하는 목사, 예수님의 명령과 유언과 사도 바울의 엄중한 명령을 지키는 목사, 지키는 성도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목적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괜찮았습니다 이러면서 박수치고 좋아요 몇천 개 받았네. 구독자도 15만이나 됐네.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할까요? 저는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많이 해주고 그걸 원할까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신천지가 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등장하면 바로 정리하고 도망갑니다. 그냥 비켜줍니다. 비켜줘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노래하는 목사니까 저도 한번 노래 한번 해보면, 신천지가 저를 봤을 때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뭐냐면은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가 등장할 때 나온 노래예요. 쟤 또 왔어! 검은색 가죽 자켓 입고 또 왔어! 키도 멀때같이 큰 게 무섭게. 제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 제가 찍어서 전달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커피 마시려고 돌아갔는데 전 신천지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50에서 100명 정도가 나와서 깔린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신천지가 없다고 생각했냐면은 제 근처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커피 사려고 가다 보니까 쫙 깔린 거야. 걔네들이 제 자리만 치워준 거예요. 터준 거지.
왜 그랬을까? 제가 신천지의 그 교리를 완전히 그냥 개그로 만들어버리죠. 너희도 모르는 전능아들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걔네들 지옥 간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이만희가 종교 사기에다가 너희들은 지옥 간다는 거지 내 인생을 건다. 니네들은 뭐 걸래? 다 도망가죠. 니네 얼굴이라도 좀 낯짝 한번 걸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똑똑한데 목숨 건 놈은 피해야지. 저희가 거긴 안 갈 테니까 저희한테 시비만 걸지 마세요. 저희 지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19세 어린 영혼들을 날름날름 먹어야 되는데 괜히 또 저 인간 들쑤셨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들쑤시고 다니면 다 짐 싸야 되니까 서로 불가침합시다. 근데 신천지가 저한테만 그러지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목사, 다른 교인들은 신천지 바빌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목양실 쳐들어갈 놈들입니다. 목양실 쳐들어가요. 녹화하면서. 그리고 목사들은 신천지 출입금지, 예배방해 이러면서 전화기를 들어요. 근데 저는 등장만 해도 제 앞을 비워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다른 목사들이 도대체 왜 목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전도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을 어쩌다 만나지만 그 사람들 교인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들의 교인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모릅니다. 이거 에스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결국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라고 봐줄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라 그랬어요. 너도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너도 조심해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분이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은혜롭지 않게.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하셨는데요? 믿음 있는 자 있다 없다? 볼 수 있겠냐? 볼 수 없겠다. 볼 수 없겠다. 천국 가는 사람 많다 적다? 적다. 천국 가는 문 넓다 좁다? 좁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잠언에서 한없이 입이 커진 게 뭐예요? 한없이 확장하고 아무리 먹어치워도 만족을 모르는 거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지옥. 지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된 게 우리의 미래라면 에스겔이 포기는 안 했죠. 포기 안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도했잖아요. 그럼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야, 지금 내가 목사 되는 시기가 1990년이 아니고 이제 2000년대인데 2000년대는 영적으로 이런 시기가 아니고 저런 시기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냐고 했으니까. 지금 목사 되면은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고 지금 목사 되려고 하면 내가 목사가 왜 되는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타협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지, 그거를 심사숙고 한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보내심 받았나를 끊임없이 고민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신학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고 재밌나?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생각을, 신학부 때 야 전도하러 건대 가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지. 야 전도하러 강남 가자가 다 도망가지. 총신대 지금 재학생만 1600명이고 서울에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서울에 저 신학생인데요? 이러는 전도하는 놈 있어요? 없지. 목사가 제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재민이가 그러는데 10만 명이래. 10만 명. 목사가 10만 명인데 전도하는 목사 있어요? 어쩌다 하나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10만 명의 그 목사들, 또 더 많은 신학생들은 주일날 오후에 뭐예요? 주일날 오후에 뭐예요? 진짜 궁금해요. 주일날 오후에 걔네들 뭐하나. 그리고 어림잡아도 수백 수천 명은 되는 신학대 교수들 주일날 오후에 뭐해요? 뭐 협력 목사 해가지고 가서 뭐 세미나 한 번 하고는 3,400만 원 받는데 그거 말고 뭐 해요? 주일날 오후에 세미나 없을 때는. 아니, 교수들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되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얘기를 들은 목사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거나,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거나. 전도하시는구나. 저도 말씀이 마음에 와가지고 할까 망설여졌는데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해야겠네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전도하면 이단이래. 미친 거 아니에요? 예수의 유언이 뭔데? 예수님이 승천전에 내리신 엄명이 뭔데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남긴 말이 뭔데요? 근데 전도하면 이단이래.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목사들이 심어놓은 생각 아니에요? 목사들이 심어놓은 생각? 목사들이 대놓고 전도하면 이단입니다. 전도 당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목사들이. 목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할걸? 근데 그들의 말은 안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만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딱 일주일에 1시간을 연기하고 끝납니다. 그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그리고 나머지 167시간이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요, 똑똑하게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삶과 태도를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아 평가하는데 지장 없다고. 이만희도 전도를 강조하는데, 이만희만큼의 지혜와 열정도 없잖아요. 이만희가 돈이 없어서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만희가 솔직히 돈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이만희가 한국교회 제일 돈 많은 사람 보다 돈이 더 많을걸? 괜히 교주겠어? 근데 그 이만희도 전도를 강조하잖아요. 그 이만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열정이 없고 지혜가 없고 전략이 없고 생각이 없고, 제가 한국교회 비판하고 싶고 까고 싶고 이걸 까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교회 오는 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전도해봤자 벅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을 저 혼자 전도를 합니까? 대한민국에 뭐 500만 성도 중에 1%만 진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5만 명을 관리하고 가르치겠어요? 전도하는 목사, 말씀 잘 가르치는 목사, 말씀으로 다른 사람 거듭낼 줄 아는 교인 만드는 정말 요긴한 빌립 사도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교인들을 막 만들어낼 줄 아는 목사들이 여기저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데 성경도 못 찾고 예수님이 하신 무슨 말씀인지 기억 못하고 모르고, 아, 교회 갈 때 발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거 얘기하면 처음 듣는 소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듣기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 대해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보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들이 위선자, 교만 위선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영적으로 어둡고 심각한 상태예요. 걔네들은 알고도 욕심의 눈이 가려가지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아예 알려고를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 가벼운 거고, 사실은 알아요. 성경 봐야 된다, 알아요. 전도해야 된다, 알아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살면 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 봐야 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불편하거든요. 알려고 하질 않는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본능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봐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본능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진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았다가 사도 바울 같은 인생 살까봐 걱정하고 있거든요. 버리게 될까봐, 내 맘대로 못 살까봐. 그러니까 아예 불편한 지식은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카톨릭부터 기독교까지 다. 그리고 그걸 조장한 놈들이 바로 목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벌받게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라고 목사직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 듣고 싶어서 선지자된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을 눈으로 봤고,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시고 나서도 분노가 안 풀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테라빔에 피난 온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너 하나님이 야 끝까지 쫓아서 다 죽일 거니까, 예레미야에 써놓은 거거든요. 끝까지 쫓아서 내가 다 죽일 거니까 예레미야에 써 있어요. 단 내가 니네를 다 죽였다는 말을 보고해야 알지. 니네들이, 왜냐면 니네들이 내 말씀이 참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보고할 몇 명만 살려놓는다. 실제로 고고 유적에서 걔네들 도망갔거든요. 이집트로. 거기로 도망가서 죽었어요. 바벨론이 거기까지 쳐들어왔거든. 예레미야는 가지 말자 그랬어요. 거기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은혜로우신데요, 이거 듣고 싶어서 선지자 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심정을 가지고 제가 왜 목사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 읽는 거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하다가 내가 20년 동안 알고 있는 크리스찬과 성경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주변 사람들한테 주워 들어보고 배운 거, 목사들에게서 대충 들은 거,
그래서 구상한 가상의 크리스찬. 그는 성경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리스도인과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찬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게 온 질문이 그러면 이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6개월 연구했는데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 사람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 자, 강도도 다시 생각하면 강도만도 못해요. 얘는 그냥 가룟 유다랑 딱 똑같아요. 예수 이용해 먹기. 예수 이용해 먹기 인생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이용해 먹기.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딱 이거예요. 구원파식 믿음 가진 사람들.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요한계시록 이런 사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의 입맞기를 거절하고는 목 베인당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말한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천국 가는 사람, 날마다 자기 육신을 쳐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 가는 사람,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나를 위하여 자기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 이 예수님 말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 천국 간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은혜로우시니까 믿기만 한다면 천국 보내줘요. 근데 사복음서 잘 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 인정했는가? 예수님 이런 사람 인정 안 했어요.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을. 믿지 않음으로 그들한테 역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역사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삽니다. 가서 네 형제한테는 알려줘라 그랬더니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를 해버려요. 데카폴리스에다가. 쉿,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녀요. 너 전하면 쫓아낸다. 이스라엘에서 매장시킬 거야. 시키든가. 난 내가 경험한 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걸. 시키든가. 매장 당했어, 사회적 매장.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너 생매장 당했다며? 너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냐? 내가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생매장 당했다니까요. 차라리 장님이 낫지. 그거 아니고 주여 그가 누굽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재산 반띵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역사를 당한 사람들 중에 제가 원하는 이런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내 맘대로 이런 인생 산 사람이 없다. 현실적으로도 없고 교리적으로도 없어요. 예언적으로도 없고요. 이런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를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몇 퍼센트가 지옥 갈까? 대충 어림잡아 이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상 99.7%는 갑니다. 왜냐면 그런 인간 제가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을 가치관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청년을 제가 23개 교회를 다 23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못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를 말로는 짓거릴 수 있겠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뭐부터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사기꾼이지 걔는. 일단은 성경을 사랑하는지. 근데 성경은 잘 알아요? 이건 바리새인이야 이거. 잘도 아는데 뭐도 해야 돼요? 지가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살고 있어야 돼. 그게 바리새인과 사도의 한 끗 차이죠. 잘하는데 안 해. 잘하는데 지가 말한 대로 살려고 해. 그게 성도와 율법주의 유대교인과 바리새인과 사도의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제가 걔네들의 삶을 추적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22살에.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는가? 성경 얘기가 말이 통하나?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오면 전 교회에서 야, 너 성경으로 말 통하는 애 있어? 없대요. 근데 2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 전 목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한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줘가지고 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열처녀처럼. 관심 없다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맛있는 거, 좋은데, 휴양지, 에라이. 그 노예 보면 뭐 놀러 가자. 가서 뭐 성경 얘기하나? 전도에 대한 전략 이야기를 할까? 그럼 그런 얘기는 휴양지 안 가면 되지. 그냥 강남에서 쉑쉑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 그죠? 어디가 고깃집 맛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목사 노예 들어왔나 내가? 근데 목사들은 만나서 고깃집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특히 제일 열받는 거 주식 이야기를 해. 투자 이야기를 진짜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 제가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그 통장을 좀 보니까 이게 사람 살짝 홀립니다. 이게. 그쵸? 하나님이 왜 레위인한테 농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수확물 작황 보면서 눈깔 돌아가는 걸 막으려고 해요. 너네들은 100% 순전하게 교인들만 보면서 기도해라.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그게 진짜 중요해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정신이 파괴돼가지고 자살하면 땡인데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들 니네들은 성도들 영웅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해라. 그러라고 니네들 농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신학생방 지금 목사방이거든요. 그것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성경 얘기하면 분위기 쌓여져요. 농담이 아니라 분위기 쌓여집니다. 야, 목사가 설교를 하는 사람, 교리를 설교하는 사람, 성경을 푸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쌓여진다고. 제가 20년 전에 청년회에서 느꼈던 거예요. 청년회에서 성경 얘기하면 분위기 쌓여져요. 분위기 깨는 놈이야. 거기서 딱 좋은 주제, 핫한 극장 영화 이야기. 요즘 썸 타는 애 이야기. 교회 교제실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는. 근데 딱 거기에 채널이 멈춰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대로 목사가 된 거지. 너 왜 사모가 되고 싶냐? 멋있잖아요. 사모가 머슴하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야.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들 성경을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천국 갈까, 이것들? 참 속상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드렸던 이야기기도 한데, 정말 괜찮은 목사가 있으면은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제가 그냥 그 교회 가서 섬기고 싶다고. 왜냐면 난 목사할 만한 인격이 안 되니까. 근데 없는 걸 어떡해. 하나님이 살아야 된다고 울면서 얘기하길래, 진심인 줄 알고 나 여기 뼈 묻어야겠다 그랬는데, 나더러 씨발 새끼라고 나가래. 성경 얘기한다고, 교회에서. 잊어먹질 못해요, 제가 20년 동안.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성경 목사 됐으면 그냥 육신적인 놈이니까. 육신적인 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놈은 교인들 업어칠 수도 있고, 교회 돈 횡령할 수도 있고요. 육신적인 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 놈이야. 직업만 목사인 거지. 이해합니다, 저.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섬기고 싶다 하는데 섬길 놈이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말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고운 노랫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에스겔에 등장한 하나님, 너무나도 무섭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네 입 열고 두루마리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것 먹고 저 인간들 하는 것처럼 폐역하지 마라, 나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너만큼은 제발 폐역하지 마라. 나 너밖에 없다. 야, 내가 솔직히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천사 보내면 끝장인데 지금 내 사람이 지금 네가 있잖아. 예루살렘에 내 사람 한 명 있어, 예레미야. 그 다음에 테라비브에 한 명 있어, 너는 폐역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받고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솔직히 무서운 하나님인데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선포해요. 목사들의 입에서는 고운 음악 나오면 안 되고 이들의 입에서는 그 완악하고 폐역질하는 그들의 마음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불같은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이게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완악해요.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진노하셨다. 회개해라. 예레미야야 이사야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잡혀왔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에스겔이 있었어요.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가서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잡혀가서 말해도 말 안 듣고 함락된다고 말해도 안 믿어요. 함락되니까 그제서야 오긴 오는데 고운 노래 뭔지 드러나 볼까? 이런 태도로 오는데 무슨 거듭남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듭남이. 하나님이 그 세대 사람들 거듭 못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거듭남이 일어나 그런 태도로 오는데 얼마나 완악한지.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나마 이제 뭔가 하나 다르냐면은 하나님한테 뚝배기 한 번씩 깨진 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거고 이러고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게 지금 장난처럼 안 들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원래 완악했어요, 우리도. 그죠? 암만 얘기도 말 안 듣는. 자, 결론인데 전 노래하는 목사 안 되고 싶습니다. 안 될 거예요, 저는요. 안 될 거고요. 노래하는 목사. 여러분들도
구교하는 신자 되시면 안 됩니다. 구교하는 신자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교하는 신자 되지 마시고 저는 불같은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 될 거고 여러분들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또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 떠나면 또 세상 것이 머릿속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주님 정말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예수님 말씀, 바울 말씀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있었지만서도 아주 잔인하게 586년에 또 AD 7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남 일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잡혀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라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